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뱅이 이중 예정론, 특히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지만 종종 오해되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칼뱅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 이해하기. 칼뱅에게 있어서 타락 전, 타락 후 예정은 함께 존재합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일치하게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 멸망의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지만 타락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지만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원한 작정으로 들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부패한 본성, 즉 타락 후의 상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정의 원인과 이유. 예정의 원인과 이유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는 두 측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 즉 그분의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를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반면 유기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비대칭적 구조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지만 유기는 인간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근거합니다. 예정의 시기적 구분. 예정의 시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논리적 순서와 역사적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타락 전 예정은 논리적 순서에서 처음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지 정하셨습니다. 타락 후 예정은 역사적 순서에서 처음이며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적 순서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선택과 유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과 유기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선택과 유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정의 방식과 목적. 예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면 선택의 방식은 복음 선포, 부르심, 의롭게 함,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기의 방식은 복음 선포가 덜 되거나 늦게 되며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택의 현세적 목적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유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이중예정론에 대한 의문점들. 이제 이중예정론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닌가? 이중예정론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교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정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예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중예정론이 전도를 무력화하는가? 또 다른 의문은 이중예정론이 전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정론을 믿었던 장로교 전통은 오히려 선교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칼뱅 자신도 프랑스와 남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거나 제2 원인들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가진 상태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예정론과 인간의 책임. 예정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이며 제2원인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입니다. 이 둘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여 실현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제1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으로서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의지 안에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무감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선택의 증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선택 유기되었는지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예정된 수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선택되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택의 증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후기 칼뱅주의자들 중 일부는 노동, 직업, 재산, 경제적 성공을 선택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는 막스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칼뱅의 진정한 사상과 대립됩니다. 행위를 선택의 증거로 삼는 것은 천주교적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칼뱅의 핵심 사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걱정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택의 증거는 무엇인가? 칼뱅에 따르면 진정한 선택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선택의 증거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구원 서정 안에서의 확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의롭다 함 받음, 성화의 삶을 통해 선택이 확인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내적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직접적인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중예종론은 우리를 절망이나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걱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예종론은 전도의 열정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시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외적 상태를 보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이 가르친 이중예정론의 참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